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말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어중간한 상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이 조금도라고 하는 헬라 말로는 우데미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어떤 종류의 것도 없다. 말하자면 흔적조차 없다 이런 뜻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흔적조차 어떤 그런 티끌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우리도 이 사귄다는 표현들을 좀 우리가 알 듯하고 모를 듯하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또한 당연히 어둠에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둠 속에 있는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의 이단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을 얻어서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과 사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단의 특징들이 그렇잖아요. 기존의 교회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부인하고 자기들만 진리이고 자기들만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말씀과 계시를 갖고 있는 양 그렇게 교회를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서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지어도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몸은 더러운 것이니까 철저하게 먹는 것,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금욕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극단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어둠에 행하면 또 7절에도 보면 빛 가운데 행하면 이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그 뜻은 이리저리 거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타락에 빠져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 그들의 습관적인 어떤
그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보면 이 이단들이 자기들이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즉 어떤 그 지식적인 측면, 지적인 측면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를 동반해야 된다. 삶을 동반해야 된다는 점을 가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우리의 관계에서 교제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과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이 동반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또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생활 속에 그것이 연결되지 않고 실천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어떤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 시민 같고 하나님의 백성 같고 자녀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믿음이 확인되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말씀과 이런 지식들이 삶으로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처럼 어떤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구원만을 강조하면서 어떤 지식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가족을 버리고 삶을 내팽개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이단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 점을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바로 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도 얘기하죠.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면 우리도 당연히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머리이신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몸의 지체들 간의 교제가 없다?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웃들과 함께 선한 교제와 사귐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의 행위나 이런 것들은 강조하고 생각하면서 이웃들과의 관계와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성도 간의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증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인 그런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삶과의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성도들 간의 교제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들도 빛의 자녀들입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는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있을 수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여러분의 삶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의 행위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성도들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흔적조차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돌아보건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우리 삶에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고자 회복하고자 힘썼던 우리의 아버지 삶의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어떤 교제 속에 있는지를 바로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 주여 그러한 아버지 주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헤맸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제 빛 가운데 계신 아버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습관과 잘못된 아버지 반복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아버지 주여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털고 담대히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더욱더 아버지 주여 주의 말씀을 행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실천들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